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 아주 절감하게 되었죠. 아무 일이 없는 일상,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는가. 일종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사고의 소식을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특별한 것 없는 일상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김상재 장로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는데, 많이 놀라실 만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응급조치를 잘 하셔서 지금 수술을 잘 받으셨고, 아마도 이제 살이나 피부 조직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는 완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과를 보고 또 절차에 따라서 피부 이식 수술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하튼 그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종찬이 진호는 수술 후에 잘 회복이 되어서 이제 태어난 종찬이도 있고 또 진호 군도 좀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수술 이후에 노홍석 권사님도 이제 회복이 잘 되고 계신데, 그나마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의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는 생각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에 따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함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담고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은총이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임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 또 박경희 장로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다 후일담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장로님과 함께 한석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두 분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설교를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갖게 된 생각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래전 서울대학교 교직원 신우회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별회 시간대에 지금 은퇴하신 강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혁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제 그 글로 이제 보게 되었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시니 이제 70 넘어 그 당시에는 80을 바라보셨고 또 한평생 수십 년간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또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로서 드는 생각은, 교회나 이 사회나 꼭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앞서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 한평생 목회의 모든 것을 바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어서 제게는 그것이 묵직한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주 극히 그 어르신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전히 이 국가나 사회가,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곳곳에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아멘. 예? 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도, 이 사회도, 우리 교회도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어르신 말씀이 깊이 늘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석교회에서도 한석교회도 두 분 장로님 외에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예? 우리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따뜻해요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따뜻함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따뜻함의 분위기가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그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우리 그 마음이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거죠. 예? 그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나요? 아니죠.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들이 모아져 따뜻함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착한 사람이에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세 분 정도는 당신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 착한 사람 아닌데 양심적으로 그런 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따뜻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문기 장로님, 박경희 장로님 설교하는 내내 제게 떠오른 단어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시대마다 착한 사람을 세우셔서 지금껏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착한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착한 사람 시리즈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바나바. 다시 한번, 바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중에 우리 교회 누구하고 닮았네? 그 닮은 꼴에 우리 성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진 한 사람, 인물을 만나는데 바로 이 바나바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별명이 더 알려졌어요. 성경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본명 대신에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착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바로 뒤인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그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나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딱 요약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대놓고 야,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 인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선 아주 대놓고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 아니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거절 못하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혹 마음이 약해서 늘 손해만 보는 사람?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냥 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의 착함은 조금 달라요. 결코 지금 말씀드린 나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니었다. 그의 착함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 무기로서의 그 은사의, 그 다음에 능력으로서의 무기로서의 착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바나바는 자기를 떠나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고,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 삶의 중심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중심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너로 중심 이동이 되고,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의 중심 이동하고요,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교회 먼저 생각하고 국가 민족을 생각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의 모습인 거죠. 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나바의 착함에 가진 세 가지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닮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바나바의 착함은 어떤 거냐? 첫째로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용기가 있었다. 사람을 세우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설명 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큰 박해를 받습니다. 3차례의 큰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박해 때문에 잡혀가고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설명하고 있어요.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땅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예? 그 사람들이 피해만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복음의 불길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 안디옥 교회가 요청을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해요.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 공식적인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낼까 고민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그 영광과 인기를 다 누릴 수도 있어. 영광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교회가 커지자마자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소에 숨어 지내던 사울, 당시의 사울이죠.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당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선 그런 앞잡이였습니다. 핍박의 선봉에 섰던 자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사람들은 원망과 의심의 눈초리가 더 아주 강했죠. 그래서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울을 보증하고 소개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정황 가운데에 이 사울을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을 향한 시선이 차갑자 사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무려 여러분 10년 가까이 영적 침묵기를 보내며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 어떤 인생의 전환점인 터닝 포인트인 그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갖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투여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한 게 아닙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 금방 일어난 것 같으나 기적을 생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들은
엄청나죠. 비가 내리는 것 단순하게 모여서 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 구름을 먼저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데 이미 구름을 만들고 계시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적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 누구냐? 사울뿐이다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목회를 해,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 엄청난 부흥해. 근데 나보다 더 학문적으로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소교해서 동역한다? 이게 여러분 저 한 개인 담임 목사라도 쉽지 않은 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5가지 먼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워주죠. 바나바의 착함, 단순히 마음이 좋아 이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과거의 상처와 낙인이 찍힌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다시 무대 위로 세워주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착함은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용기를 가진 착한 사람이었다. 먼저 여러분 가슴에 머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 바나바와 꼭 닮은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어떤 교수님이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반항심이 많고 그리고 거칠어서 모든 교사도 다 손을 놨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조지라고 하는 14살짜리 소년이에요. 한참 사춘기 때 얘기했죠. 조지는 이미 여러 번의 소년은 전과가 있었고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나 이 교수님은 이 조지의 거친 행동 이면에 있는 그의 내면을 봤어요. 상처와 또 하나 그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잡고 진심 어린 눈으로 말을 합니다. 조지, 사람들은 네가 문제아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네가 아주 특별한 지도자로 보인다. 네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난 널 믿는다. 난 널 믿는다. 평생 비난과 욕설을 했던 소년에게 난 널 믿는다.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 불을 질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준다는 사실에 소년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목적이 생기니 공부에 취미가 없던 아이가 책을 붙들어요. 거친 언어가 변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훗날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세계 수많은 청소년을 범죄와 방황에서 건져내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 사역단체를 이끈 조지 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다. 그 교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포기했으나 교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난 널 믿는다고 하는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되었고, 그를 다시 일으켜서 조지 바나 목사님을 세웠다. 모두가 포기한 한 사람을 믿어주고 찾아갔던 그 교수의 착함이 범죄자가 될 뻔한 소년을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었다. 바나바가 여러분 다소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글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도 바울을 쓰시겠다는 계획 속에 이런 여정을 거치게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또 하나 어떤 바나바 역할을 할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과 그가 쓴 신약 성경의 절반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위대한 바울 뒤에는 그를 믿고 세워준 착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바나바의 착함, 그 사람의 겉모습, 누군들을 다 그 멀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용기, 그게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착함의 내용이었다. 둘째로 바나바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빛나게 하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초기에는 항상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로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언어 유희 같지만 이 순서를 때로는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심히 봅니다. 예를 들어 충성되고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로 표현되어요. 바나바가 선배이죠. 당연히 바나바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며 그의 영성과 리더십이 바나바를 앞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바나바는 인정한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이 이름 순서가 바뀌어서요, 우리 주보 만들 때마다 상당히 긴장 많이 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내가 데려온 후배예요. 내가 기회를 주고 키워준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그 후배로 쏠려요. 사역의 주도권이 그에게로 넘어가요. 이때 인간은 누구나 당연히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이 갈라지게 된 여러분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이 시기심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물은 안 받으셔? 동생 건 받아? 이게 말이 돼? 동생을 죽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그는 사울이 자신보다 더 빛나기 시작할 때에 기꺼이 그의 배경이 되어 주었다. 주연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조연의 자리로 내려갔다. 왜 그래요? 그의 목적은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이 박수 받을 때보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 그러니까 단순한 착함이 아니에요. 바나바에겐 이런 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바나바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였다. 26절 하반절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예롭고 위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 단어 여기서 처음으로 태어나게 된 건데, 그 이름은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가 우리 스스로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불학부라고 하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경건의 생활하는 거, 야 쟤네들 규칙쟁이야, 규칙벌레야. 예?
그래서 나온 말이 메소디스트, 그게 감리교가 된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뭐, 쟤네들 맨날 규칙벌레, 아유 그리스도인, 저 예수쟁이, 이런 거예요. 예, 칭찬도 있지만 약간의 비아냥도 있어요.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음란, 빈부격차와 차별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이상한 공동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어. 차별이 없어.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기꺼이.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지도자들이 서 있었던 거죠.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우선했고, 세상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며 서양 사람들은 혀를 내두드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 즉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찔림을 주고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통로는 우리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것저것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유창한 말씀씨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대단히 인기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삶. 다 같이 아멘. 예? 이거예요, 이거. 그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아유, 저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꿈꿔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걸 생각합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 강단에서 성도의 이름 하나 칭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왜 나는 안 하고 왜 쟤만 해주냐,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떨 땐 저 담임 목사가요 아주 꽁생원이 되어요. 예? 속 좁은 밴댕이가 된다니까. 다 살펴야 되니까. 예? 왜 그래요? 누구 얘기고 누구 안 하면 시험 당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이면에 그걸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바울이 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 바나바가 되어라. 예,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네. 위대한 바울이 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 바나바가 되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낙심하여 숨어있는 이웃을 찾아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나의 유익과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평안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낮아지는 사람.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나요? 야, 우리끼리 잘 먹이는 사람끼리 그냥 지내면 되지 뭐. 안 나온 사람 아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어려워.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예? 아유 관심도 없잖아요. 찾아가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 그냥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끼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들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주님이 전혀 바라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주변에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갈 때에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린 과연 그런가? 교회 유익과 교회 무슨 부흥을 위해서 얘기는 많이 해.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실체는 내 유익과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자존심 내가 세워야 되니까, 공동체의 평안과 영혼 구원보다는, 그래서 양보가 낮아지는 사람보다는 내 유익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나 개인과 또 소그룹, 여러분 집단적인 이기심을 갖는 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도 교회 나간대? 그 교회 나가는 게 맞아? 이런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낙심하는 자,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여 숨어있는 이웃을 찾아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나의 유익과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평안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낮아지는 사람, 그 다음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나약한 착함이 아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런 바나바의 거룩한 착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심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웃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